마태복음 원래 8장 할 차례인데요. 예, 다시 5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5장 5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5장 7장 5장 6장 7장으로 다시 할 거예요. 이 5장 6장 7장이 뭐예요? 상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태복음에서도 핵심 중에 핵심이고 온 성경을 다 통틀어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 우리가 이제 간략하게 그죠? 이렇게 강의하듯이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어차피 제가 성경 공부 처음 시작할 때 66권 성경을 빨리 한번 쫙 훑자 심정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뭐 많이 했죠 그래도. 그런데 이제 요 부분만큼은 그죠? 요 부분만큼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요 부분만큼은 좀 이번 주부터 요 상상수훈 부분은 이렇게 뭐 강의식으로 또 처음부터 가는 게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 제목 설교식으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조금 이렇게 좀 깊게 들어가는 그런 시간을 몇 주간 올 좀 여름 동안에 좀 이렇게 수요일 날은 이걸로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6장 9절 그죠? 6장 9절입니다.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먼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요 위에 이제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지 마라. 요 하면서 너희들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죠? 중언부언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신 거죠. 한마디로. 그죠? 7장 13절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7장 13절 14절 7장 13절 14절 다 같이 시작. 자, 오늘 이 두 가지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뭐라 그랬어요? 기도가 기쁘신 뜻을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이루시게 하는 그죠? 그건 이제 신학적 얘기입니다. 신학적 얘기를 한 거. 신학적 얘기는 조금 이렇게 이해 납득이 되는 것 같으면서도 약간 좀 그렇죠. 약간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신학적 그게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도는 따라하세요. 기도는 럭비공이다. 요것만 알면 여러분 기독교인은 딱 세 부류가 있어요. 하수가 있고 중수가 있고 고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가 럭비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걸 아는 사람은 중수까지 갈 수 있어요. 중수 올라가세요. 기도가 왜 럭비공이에요? 럭비공을 흔히 뭐라 그러죠? 어디로 튈지 모른다. 그죠? 하수들은요 기도를 할 때 자기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원망하고 짜증내고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이게 하수예요. 그러니까 하수들은 자기가 기도한 대로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이제 하나님이 없나? 이런 하나님이 없나 본데? 그죠? 이게 하수예요. 근데 우리도 은연중에 기도 생활을 하면 기도가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또 안 되면 그게 어떤 다른 결과가 나오고 이러면 막 저기 힘들어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요거를 일단 극복을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럭비공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틀지 몰라요. 내가 하는 기도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A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A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게 뭐 사람이든 뭐든 요게 기도를 해서 이걸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죠? 근데 A가 요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고 B에게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 이해 가세요? 내가 A가 전도되기를 기도했어요. 내가 A가 구원받기를 기도했어요. 그죠? 그런데 A가 구원되지 않고 옆에 있는 B가 구원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A를 축복을 빌었어요. 그죠? 저 A가 뭐 형통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했다 칩시다.
건강하게 해주고 형통하게 해주고 뭐 직장도 승진도 잘하고 막 그 축복해달라는 기도를 했다 치자고. 근데 여러분 이 A에게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B에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엉뚱하게. 또는 C한테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일부러 이러시는 건가? 왜 그래요?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살죠. 그죠? 이 땅은 여러분 왜곡되고 오염된 세상이에요. 그죠? 저주받은 땅이죠. 아직도. 그지? 그래서 선악이 존재하는 공존하는 땅이야. 그래서 축복만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요거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 기도에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아직 안 됐을 수 있어요. 이거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한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얘가 내 기도를 받을 만한 그릇이 아직 안 될 수도 있고 때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 기도가 다른 사람한테 갈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요거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기도는 단 하나의 단어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A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A한테 안 이루어졌어. 근데 B에도 안 이루어졌어? C에도 안 이루어졌어. 그럼 이거 어디로 가? 땅에 떨어져? 없어지나? 모르는 사람한테 가나?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나에게 옵니다. 나에게 이루어집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돼 있죠.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빌었는데 이 사람이 축복을 못 받으면 B라는 사람이 받아. 근데 B라는 사람도 못 받아. 이 사람도 아직 그릇이 안 됐어. 이 사람도 그릇이 안 됐어. 그럼 나한테 옵니다. 갈 데 없으면 나한테 와요. 그래서 뭐예요? 기도는 해야 돼. 그런데 기도를 그러면 왜 해야 돼? 여러분 내가 기도한다 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를 이루고 내가 기도 안 하면 안 하셔? 아니다 아니다. 그죠? 이런 대먹지 못한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인들 중에서.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기도 안 하면 안 하나? 그렇지 않죠? 그럼 왜 기도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랬을 때 아까 그 얘기가 그 신학적 그 정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선한 뜻을 이루는데 기쁘시게 이룬다. 그거는 이제 그 신학적인 거가 약간 좀 복잡하고 요거 좀 쉽게 설명해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일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참여시키는 겁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이게 어마어마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이죠. 전능하신 신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분은 다 당신이 계획하시고 당신이 다 이루십니다. 다 하세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사실은 필요 없지 않아요. 그런데 왜 우리로 하여금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기도를 시키냐면 그 기도를 시키면 하나님 일을 하는데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 같이 할래? 이러는 거예요. 들어와. 조인해.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참여한다 해서 그 일이 더 잘 되거나 이런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될 거예요. 그게 뭐 더 잘 되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런 착각은 버려야 돼. 그건 인간적인 착각이 그런 건 버려야 돼요. 다만 뭐예요? 내가 그 선한 일에 참여했다. 이게 어마어마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께 선하게 쓰임받 되는 겁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선하게 쓰임받는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택한 자들은 무조건 하나님에게 선하게 쓰임받아야 돼요. 악하게 쓰임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김일성처럼 히틀러처럼 유영철이처럼 여러분 사탄처럼 그렇게 악하게 쓰임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절대적으로 안 되는 그죠? 작은 일에도 작은 일조차 분란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시기와 질투를 일으키고 증오를 일으키고 이런 일에 사용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그 주체가 되면 안 된다고. 그죠? 남을 실족시키고 남한테 욕을 하고 남한테 저주하고 남한테 화를 내고 그죠? 남을 미워하고 남한테 막 몹쓸소리하고 신경질 확 내고 이런 악한 데 자꾸 하면 이거 뭐예요? 내가 악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이거 지금 악하게 쓰임받고 있는 거거든 내가 지금. 그죠?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서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아요. 절대로. 그걸 통해서 뭐예요? 누군가를 깨닫게 하거나 또 걔가 또 신앙이 잘하게 하거나 그러면 뭐예요? 나는 악하게 쓰임받아갖고 얘만 좋은 일 시켰네?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악하게 쓰임받으면 안 된다. 그치?
하나님께 선하게 쓰임받는 첫 번째 시작점, 시발점이 뭐다? 기도다. 기도는 반드시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이거는 선하게 쓰임받는 시작점, 출발점은 시작이야. 시작.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말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단 말이에요. 자꾸 미신, 이런 징크스, 미신 이런 거 자꾸 빠져. 뭐냐면, 아유, 내가 맨날 기도를 하다가 오늘 기도를 안 했으니까 찝찝해. 오늘 내가 뭐 바쁘거나 깜빡해갖고 기도를 못했어. 그러면 뭐야? 찝찝해. 아, 나 기도 안 했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살아. 이런 미신에서 벗어나야 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냥 내가 오늘 만약에 깜빡해서 기도를 못했어. 그러면 어떤 아쉬움을 생각하면 돼? 아, 오늘은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하지 못했네. 아, 아깝다. 이런 정도는 생각할 수 있어. 근데 무슨 이상한 생각을 해. 그죠? 옛날 목사님들 아주 재밌는 미신 그 믿는 목사님들 이런 얘기 한 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6.25 날 때 주일날 새벽 4시에 났는데 그날따라 새벽 예배를 많이 안 나왔다. 그래서 6.25가 났다. 완전히 미신이죠. 그죠? 이런 식의 신앙은 정말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죠? 6.25 그러면 그날 새벽기도 나올 사람들이 다 나왔으면 전쟁 안 났어? 그럴 리가 없죠. 그죠? 네, 이런 미신적인 생각을 여러분 버리셔야 돼. 이게 이제 기도가 우상이 돼 버리는 거야. 기도가. 네? 기도가 우상이 돼 버려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이렇게 되면. 그죠? 여러분,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면 안 돼. 기도도 마찬가지고 말씀 외에 그 무엇도 우선시되면 안 돼. 방언이 여러분 말씀보다 우선시돼봐요. 여러분, 신의 은사가 말씀보다 우선시돼봐요. 반드시 사탄이 틈타서 반드시 사이비가 됩니다. 반드시 이단이 돼요. 말씀 없는 성령의 은사요? 완전히 빈 껍데기입니다.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거는 안 받는 게 나아요. 그런 은사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가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 어떤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그 기도 본인이 하는 그 기도들이 있잖아. 그죠? 그 기도들에 항상 중심을 담아서 해야 되고 그 기도가 혹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요건 이제 하나님 뜻이 있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갖고 승질 내고 막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거는 하수야, 하수. 네, 그 하수입니다, 하수. 그죠?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근데 이제 보세요. 자,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고수로 가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주셨습니다. 불의한 재판관 비유가 뭐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재판관이 이제 어쨌든 뭐 불의한 재판관이니까 판결을 잘못했겠지. 그죠? 판결 잘못해가지고 억울한 거야. 억울하게 감옥을 갇힌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아내가 와가지고 매일같이 그 판사 집에 와가지고 이제 통곡을 하는 거야. 억울하다. 이거 재판 다시 해줘라. 매일같이 하루 종일 와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 사람이 살아 못 살아? 시끄러워서 못 살잖아. 나이씨. 그러니까 뭐야? 불의한 재판관일지라도 그게 귀찮아서라도 뭐예요? 들어준다 이 말이야. 들어준다. 알았어. 나 이거 내가 했으니까 절대 오지 마. 다시는 오지 마. 그럴 거 아니야, 그지? 하물며, 그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랴. 그죠?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하신 거잖아. 그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불의한 재판관 앞에 가서 그 재판관을 괴롭히듯이 하나님을 괴롭히는 기도를 또 해야 돼요. 그런 기도가 있어. 어느 때 이런 기도를 해야 되냐? 어느 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거에? 나 뭐 잘 살게 해달라는 거? 승진하게 해달라는 거? 돈 많이 벌게 해달라는 거?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 이제 지금 어떤 시대예요? 성령의 시대죠. 근데 성령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막바지예요,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잖아. 다른 사람은, 그냥 모르는 사람은 뭐 지옥 가도 어쩔 수 없잖아. 그죠? 근데 내 사랑하는 가족이, 또는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람이 영원히 멸망받는다고? 지옥에 간다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하나님한테 잊혀진 채로 고통받으면서 영원히 지옥속에 산. 너무 끔찍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하나님이 혹시 뜻이 없더라도 뜻이 바꾸도록 하나님의 뜻을 바꿀 정도로 기도를 해야 돼요. 이거 다 읽어 들어야 돼. 이건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만큼 내가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가족을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 이거 그죠? 예. 요 비밀을 알면 고수야. 이 사람은 하나님도 감당을 못해. 이 사람은 그냥 달겨드는 거야. 죽여요 나를 하나님. 나를 죽여요. 그냥 차라리 막 이런 기도가 나와야 돼 여러분. 아니 모세가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나를 죽여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다 쓸어버린다니까. 그럼 나를 죽이시라.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진심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건 여러분 그렇게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해보세요. 여러분 이제 지금 우리 교회가 부흥 위해서 기도하지만 진짜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면 앞으로 교회 부흥 잘 안 될 겁니다. 성령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어요. 성령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은혜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은혜의 시대라는 게 뭐야 여러분? 은혜의 시대라는 게 더 이상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택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구원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구원의 씨가 마르는 겁니다. 이게 은혜의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쭉정이가 아닌 이상 세상적인 방법으로 막 깽가리 치고 막 가수 불러다가 노래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불러다가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전도하는 교회가 아니면 부흥 안 될 겁니다. 그렇게 쉽게. 지금 그래서 뭐예요? 이제 가족 전도 이런 거에 매달리는 거죠. 또는 많이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많이 나라. 이제 이런 거죠. 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는. 그렇게 옛날처럼 막 나가서 전도하고 막 이런다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이렇지 않아요. 이제는. 왜? 은혜의 시대가 끝났다. 더 이상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는다. 구원의 은혜를 주지 않는다. 막바지다 지금. 막바지다. 우리가 흘러가는 이 세대를 보면 알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지만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참여하는 것이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된다. 왜? 그것이 내가 얼마나 그러니까 나나 별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진짜. 그죠? 여기 지금 러브버거만큼도 만도 못할지도 몰라. 우리는. 그죠?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뭐야? 아무것도 아니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한다는 걸 생각을 해봐. 이거는 그래서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겁니다. 쟤네는 뭐야?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과 일을 같이 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런 거는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쟤들은 뭔데 하나님하고 일을 같이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라 같이 하자. 응? 그 출발점이 뭐다? 기도다. 그래서 기도를 반드시 하셔라. 그죠? 예.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좁은 길로 가라. 그죠?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여러 가지 이거 이 상상수만 가지고도 몇 년 설교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 워낙 여기 보물이 많아서 캘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근데 이제 중요하고 이런 것들만 이제 어쨌든 또 짚을 수 있는 것만 또 짚게 놓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위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빼지 말고 다 전해라. 그죠? 그거를 자기의 어떤 유불리에 따라서 빼고 이러면 그죠? 하늘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될 거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넓은 길인 거거든요. 일종의. 그죠? 넓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넓은 길로 간다고 해서 멸망받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넓은 길로 간다. 지금 여기 그렇게 돼 있어요? 넓은 문으로 가면 멸망으로 인도한다는 이야기는 넓은 문으로 간다 그래서 무조건 멸망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넓은 문으로 가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멸망은 언제 오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를 들어서 어떤 거는 전하고 어떤 거는 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불리에 따라서 이런 자들을 멸망받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천국에서 작은 자라 그랬지. 하나님이. 그지?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런 겁니다. 넓은 길로 왜 가지 말고 우리가 좁은 길로 가야 되냐면 그리고 정확히 좁은 길이 뭘 뜻하는 거고 넓은 길이 뭘 뜻하는 건지 그런 걸 얘기할 건데 넓은 길로 가면 뭐가 일어날 가능성이 그 확률이 확 올라가냐면 배교가 일어날 가능성이 확 올라가는 겁니다. 배교가. 그래서 결국에는 멸망으로 가게 돼요. 이거는 10중 8구. 그러니까 넓은 길로 간다고 해서 무조건 멸망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 확률이 확 올라갈 때 배교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10중 8구 배교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멸망한다고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은 아니죠. 과언은 아니에요. 그지? 근데 이 넓은 길이 그럼 뭐냐? 넓은 길이 뭔 것 같아요, 여러분? 맨날 우리 좁은 길, 넓은 길 타령하잖아. 넓은 길이 뭐야, 여러분? 술 먹는 거? 예수 믿으면서 술 먹어도 되는 거? 그것도 넓은 길이 될 수 있어요. 그죠? 그 술 먹는 걸 죄로 여기지 않는다면, 죄로 여기지 않고 교회 다녀도 술 먹어도 돼. 넓은 길이에요. 아마 교회 다녀도 뭐 음행을 해도 돼. 음란을 저질러도 돼. 넓은 길이에요. 그죠? 남 도와주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죠? 이 땅의 어떤 물질이나 어떤 승진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그죠? 이런 것만 다 넓은 길이에요. 그죠? 그런 것들을 버리지 않는 건 다 넓은 길이에요. 그죠? 자, 우리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좁은 길과 넓은 길 이제까지 이런 얘기를 이제 제가 안 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들이 있습니다. 요걸 설명하려고 그래요. 요거를 잘 들으시면 이제 이거에 대한 개념이 딱 잡힐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소위 초대교회 시대라 그러죠. 초대교회 시대라 그러는데 이 초대교회 시대를 대체적으로 우리가 교부 시대까지만 봅니다. 교부 시대. 그러니까 교부 시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도가 있죠. 사도 12사도 그죠?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사도 시대가 있고 그 다음의 시대를 뭐라 그래요? 속사도 시대라고 그럽니다. 속사도. 요걸 이제 잘 들으세요. 그 다음이 교부 시대예요. 교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도 요한이 있죠. 그죠? 요한복음서는 그죠?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그죠? 사도 요한 다 알죠? 그죠?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의 제자는 누가 있냐면 폴리갑이에요. 폴리갑 서머나교회의 목사였습니다. 폴리갑이에요. 그 폴리갑의 제자는 누구예요?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이제 신학적인 거가 여러분이 알 필요는 없는데 이걸 교부라 그래요. 교부 여기까지만 봅니다. 그 이후로는 잘 안 봐요. 그러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다 좁은 길로 간 사람들입니다. 이 폴리갑도 다 순교를 했고 순교의 시대 때 순교의 시대이기 때문에 순교를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까지 이제 그럼 이제 이 이후에 이제는 어떻게 됐느냐? 잘 보세요. 역사적으로 이 넓은 문과 좁은 문이 어떻게 딱 생성이 됐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어떤 그 파생 효과를 낳는지 그걸 설명할게요. 콘스탄틴이 AD 300년에 뭘 했어요? 밀라노 침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이거를 일부 정신 나간 기독교인들은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공인됐으니까 이제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거 아니야? 그죠? 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콘스탄틴과 사탄의 목적이 일치했기 때문에 기독교 공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탄과 이 로마의 황제였던 콘스탄틴이 무슨 고민이 있었냐면 기독교인을 이 그리스도인들 아무리 핍박해도 계속 복음이 전해지는 거야. 아무리 사자굴에 갖다 놓고 불에 태워 죽이고 창으로 찔러 죽이고 별짓을 다 해도 기독교인이 주는 게 아니라 점점 늘어. 이러니까 어떻게 해? 정치적으로는 여러분 사회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로마 황제 입장에서는 분란이 계속되는 거예요. 사회가 어지러운 거예요. 네? 계속해서 왜? 그때 당시에는 종교가 굉장히 중요했으니까. 로마의 국가 종교는 뭐예요? 황제잖아. 황제가 신이잖아. 거기는 그죠? 거기다가 그리스 신화에서 온 뭐예요? 뭐 제우스니 무슨 뭐 이런 잡신들 그죠? 천사 숭배 사상에서 나온 어떤 그런 신들 뭐 바다의 신 포세이돈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우스 헤라 무슨 그죠? 알잖아. 그지? 그게 국가 종교인데 자꾸 기독교인들이 뭐 하니까 어떻게 돼? 사회가 혼란하고 통합이 안 되고 여러분 종교가 다르면 국민을 통합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안 돼요 이거. 그죠? 그래서 아르메니아 사태라든지 다 종교 때문에 난 거예요.
그죠? 그 인종 청소, 그죠? 엄청난 그죠? 코소보 사태 뭐 이런 것들 여러 번 뉴스에서 한 번씩은 들었을 거야. 다 종교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종교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저거. 그죠? 뭐 이스라엘이 이제 레바논 공격한다면서요, 지금 선전포고 해가지고 지금, 그죠? 전쟁을 끝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전쟁을 점점 확대하고 있어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제 타 종교 때문에 안 되는 거, 타다 통합이 안 되니까 그게 이제 한 가지 그 로마 왕자한테 이게 고민거리였어요. 고민거리였어요. 사탄은 어떤 고민이 있었어요? 사탄은 야 이거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리 죽여도 안 돼. 제대로 웃으면서 죽어. 그러니까 사탄이 질려버린 거야. 야 이거 안 되겠다. 전략을 바꿔. 이거 안 되겠다. 야, 이 방법은 안 돼. 공포를 주고 협박을 해서는 이 사람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야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당근을 주자. 미혹을 시키자. 그지? 그래서 콘스탄티노로 하여금 기독교 공인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된 거예요? 기독교가 국가 종교가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종교가 된 거예요. 종교.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카톨릭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운명하셨을 때 뭐가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휘장이 이거 휘장이 이렇게 갈라졌다는 게 뭔 의미예요? 무슨 의미예요? 이 의미를 정확히 알고 계신 분. 이 의미가 뭐예요? 그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데 아주 핵심적인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구약시대에 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 속에서 아주 수없이 나옵니다. 에스겔서도 나오고 수없이 나오는 거예요. 골짜기는 높아지고 산은 낮아지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이제 너희들에게 인간 제사장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선언입니다. 이제 너희들에게는 예수 외에는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제사장이 필요가 없어. 우리는 이제 제사장 하면은 잘 느낌이 안 오니까 그런데 이거는 천지개벽할 일이에요. 유대인들한테 제사장이 없다고? 그게 말이 돼? 이런 거예요. 조선시대 사람들한테 왕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해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고 했죠. 다 제사장이야 여러분들. 그죠? 왜?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 무슨 여러분 회개 기도하는데 여러분 목사 찾아가서 기도해요? 목사님 저 대신 회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래요? 아니죠? 왜? 아니잖아.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거 목사한테 가서 얘기합니까? 그러면 누구한테 얘기해요? 그럼 누구한테 기도해요? 그게 가능해? 그게 가능해? 아니 인간 주제에 어떻게 하나님한테 직접 기도를 할 수가 있어? 죽으려고 어디 감히? 그걸 가능하게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 된 거예요 다. 그죠? 근데 여기서 만들어진 이 카톨릭은 어떻게 됐어요? 사제를 만들었죠. 사제를 만들었어요. 다시 뭐 한 거예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회귀한 거예요. 회귀시켰어요. 그래서 권위가 대단하죠. 교회에서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장 큰 자, 교회에서 가장 큰 자가 어떤 자라 그랬어요? 섬기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카톨릭에 가면 교회에서 제일 큰 자는 누구예요? 교주야. 그죠? 주교예요, 주교. 저기야. 교황이야. 그지? 어디 주교한테 말을 걸어? 내가 직접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못해요? 회개합니까, 못합니까? 사제를 통해야죠. 사제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 이건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지금? 예수님을 능멸하는 거야, 능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공로를 능멸하는 행위예요, 이게 능멸하는 행위.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 자유가 됐다, 기독교가 종교가 됐다, 자유롭게 교회를 가도 된다, 이제 핍박 안 받는다. 이거 좋아하라고 간 사람들은 다 넓은 길로 간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미혹당해서 간 사람들은. 그런데 가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미혹이라는 걸 알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AD 300년부터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중세를 거쳐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그렇게 카톨릭이 죽인 그리스도인이 몇 명? 1억 명 가까이 돼요. 1억 명 가까이. 그걸 피해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세워진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제? 어디가 넓은 길이에요? 이게 넓은 길이에요. 그죠? 에? 이 넓은 길로 지금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다. 지금도 여러분 기독교 무슨 장로, 뭐 총신, 무슨 한 청년, 교단 이런 것 따라가면요, 이런 것 따라가면 넓은 길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교단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목사가 교단 따라가면 안 됩니다. 교단의 어떤 방침 이런 거 따라가면 안 돼요. 그게 이제 막 오르면 따라가야지. 오르면 성경대로 오르면, 그죠? 에? 이런 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뭐 한 총련 무슨 뭐 기독교 뭐 총회도 많잖아. 무슨 뭐 엄청나게 많잖아. 무슨 단체 무슨 회 무슨 회, 그죠? 그 중교자들 맨날 멱살 잡고 싸우는 것들, 그죠? 퍽하면 이단 정죄하고, 그죠? 퍽하면 이단 정죄합니다. 그죠? 여러분 사도신경 안 하면 이단이라고 막 정죄하는 데도 있어요.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사도신경이 구원받아요? 사도신경 하면 구원받아요? 여러분 사도신경이 언제 생겼어요, 여러분? 아무도 몰라. 사도신경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몰라요. 예? 근데 사도신경을 해. 가톨릭에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12사도가 모였다는 거야. 12사도가 모였는데 베드로가 먼저 읊기 시작해가지고 차차히 읊기 시작해가지고 그거를 집대성하게 사도신경이래. 빨간 거짓말입니다. 왜? 근거가 없어.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없다고. 그런 걸 했다는 기록 자체가 없다고요. 그랬으면 여러분 이때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 사도신경 했어야죠. 왜 안 했어 이 사람들은? 사도신경이 언제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AD 700년. 사도신경에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나와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도신경 잘 안 합니다. 바꿔서 하든가. 예수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성경을 딱 한 단어로 정의하면 뭐예요? 한 단어로 딱 정의하면 예수입니다. 그죠? 그죠? 성경을 딱 한 단어로 정의하면 예수예요. 그죠? 그럼 한 문장으로 딱 정의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맞습니까? 이거 빼면 이거 쓰레기야. 그거 빼면 그 두 가지 빼면 그죠? 어디다 써먹을 건데 이거? 차라리 가서 철학책 보는 게 낫지. 가서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 읽는 게 낫지. 이거 왜 봅니까? 그죠? 예? 근데 사도신경에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나와요? 나와?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시대예요. 그죠? 명백히 성령의 시대입니다 지금. 그죠? 예? 마가다라 방에서 130문도가 기도했을 때 성령의 임하죠. 여러분 그게 뭘 뜻하는 거예요? 왜 그런 극적인 장면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 성령의 시작됐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이제부터 진짜 성령의 시대가 시작된 거야 라고 선포하는.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사실 뭐예요? 성령님 기도 많이 해야 돼.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성령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성령님 내게 능력을 주세요. 성령님 나를 동행해 주세요. 성령님 나 그죠? 왜? 성령의 시대니까. 그죠? 근데 성령 얘기를 너무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아. 성령을 하나의 무슨 에너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성령도 하나님이죠. 네?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믿습니까? 믿으면 좀 믿는 대로. 그죠? 성령을 무슨 에너지라 알아. 에너지 하나님이 쓰시는 에너지 휙 하면 그냥 휙 나가는 그런 에너지로. 성령은요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성령의 시대죠. 그죠? 그런데 사도신경에 성령에 대해서 나와요 안 나와요? 성령을 믿사오면 딱 한마디 나와요. 이런 무슨 진짜
욕밖에 안 나와. 나는 이런 거를 우리는 하고 있는 거지. 이런 걸 신조라고. 이걸 뭐의 신조? 기독교인은 신조라고 읽고 있는 거야. 공예가 뭐야? 뭐 사도신경에서 공예, 나는 공예를 믿사오며, 이 공예가 뭡니까? 공예가 뭐예요? 카톨릭 교회입니다. 카톨릭 교회. 우리 카톨릭 교회 믿어요? 카톨릭 교회 믿습니까? 이거 영어로 여러분 캐톨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캐톨릭 처치라고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더 정관사 붙여서 더 캐톨릭 처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예. 우리 카톨릭 교회 믿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믿어요? 우리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었나? 동정녀 마리아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거 하나만 얘기하고 맞추겠습니다. 여러분 알아서 판단하세요. 저는 무슨 뭐 여러분 보고 사도신경을 해라 마라 이렇게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예, 가르칠 수는 없지만 사실을 알고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뭐가 진짜 팩트인지를. 그죠? 우리가 몰랐을 때는 그냥 해요. 성경에 그렇잖아. 그죠? 베드로가 그런 얘기 했잖아. 우리가 그래 너희들 몰랐을 때도 괜찮아. 몰랐을 때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안 다음엔 하지 마라. 안 다음엔 고쳐야지. 알고서도 그걸 한다는 거는, 그죠? 동정녀가 뭐예요? 동정녀가 왜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는 써놓지 않고 엉뚱하게 동정녀 마리아를 거기다 넣어놨냐고. 동정녀가 뭐예요, 여러분? 처녀야, 처녀. 그죠? 여러분 카톨릭에서는요 예수님의 형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천주교 가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하고, 그죠? 마리아가 그 이후에 예수님 낳은 다음에 예수님이 맏형이죠, 맏형. 장남이잖아. 그 위에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형제들을 딸하고 아들하고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낳았다 말이야. 야고보도 낳고. 근데 카톨릭에서는 그거 인정 안 해요. 다 사촌이라 그래요, 사촌. 왜? 동정녀는 끝까지 영원히 동정녀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붙여요? 정관사 영어로 카톨릭에서 더 버진이라고 없습니다. 버진 대문자로. 이거 알죠? 이거 여러분 영어 문법 배웠잖아. 정관사 더 붙인 다음에 그 앞에 대문자 오는 거 뭐야 이거? 유일한 존재한테만 붙이는 거야. 유일한 존재. The God. 하나님한테만 붙이는 거야 이거. 여러분 왜 기독교가 이걸 씁니까? 이런 걸 합니까? 카톨릭에서 자기네들 여러분 그거 정당화하고 그러려고 지옥에 내려가는 거, 그 강화하는 거, 그죠? 그것도 카톨릭에서는 그렇게 안 써요. 지옥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써요, 걔네들. 왜? 연옥을 믿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위험하니까 그건 생략한 거야, 개신교에서. 근데 왜 이런 걸 안 바꿉니까? 아니 나는 신조가 있다는 건 괜찮다고 생각해요. 신조 있으면 좋지, 그죠? 근데 왜 신조를 있다고 쓰냐고. 저는 이 부분 이렇게 바꿔서 얘기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뭐야? 그야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이렇게 해도 되잖아. 아니 나같이 무식한 사람도 내가 무슨 신학을 했어, 내가 무슨 뭐 저기를 했어, 나 5분 만에 바꿨어요. 아니 이게 맞잖아요.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죠? 나머지는 이상 하나도 없어. 그리고 나중에 이 거룩한 이거 공예 빼고, 그죠? 우리가 교회 믿는 거야? 교회 믿으러 당겨요? 내가 그랬죠, 여러분. 나는 무슨 공공교회 섬겨요. 나 이 말 제일 듣기 싫다고. 아니 무슨 교회를 섬겨? 예배당이야, 예배당. 이거 그냥 건물이야, 예배당. 성전은 여기 있다고. 아니 그렇게 가르쳐도 못 알아듣혀먹어 그거를. 이거가 예배당이야, 예배당. 이거는 성전은 어딘가. 성전은 여기 있잖아요. 성전은 물론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그렇게 그냥 암암리로 하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알으라는 게, 정확하게. 그죠? 네? 교회를 믿는 게 아니잖아, 그지? 성령을 믿사오며, 그죠? 그의 거룩함과 또 그의 성도의 견이람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잖아. 왜? 성령의 그 역할이니까. 그게 성령의 역할이, 성도의 견인. 이게 신학에서 성도의 견인, 이게 성령의 아주 핵심 역할입니다. 핵심 사명이에요. 이게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성도를 견인하는 거. 견인한다는 게 뭐예요?
성도를 인도하는 겁니다. 인도해 주는 거예요. 뭘로? 거룩하게 성화시키는, 거듭나도록.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맞습니까? 그럼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아니 뭐가 어려워? 이거 왜 못 바꿔요? 이거 왜 못 바꿉니까? 못 바꾸는 게 아니죠. 이거 그 사람들 모르겠어요? 나도 아는데? 나 같은 사람도 아는데 그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한 그 사람들 모르겠냐고. 이거 안 바꾸는 거야? 여러분 못 바꾸는 거야? 안 바꾸는 거죠. 교황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사도신경도 똑같은데. 영어로 신조가 뭐예요? 크리드죠, 크리드. 저 외국 사람들은 이 크리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신조. 그죠? 신조. 우리나라는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외국은 그런 게 되게 중요해요. 십자군 십자군 신조 막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기해가 좋죠, 교황이. 아니 우리 신조가 똑같잖아. 하나가 되지 못할 게 뭐 있어? 이제 이런 미혹이 올 겁니다. 이런 미혹이 이제 몰려올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는 상관없어요. 우리 상관없어요. 왜? 그런 미혹에 빠질 일이 없어요, 우리 교회. 그죠? 이렇게 배우잖아. 이렇게 배우는데도 미혹에 빠진다 그러면 그거는 그건 뭐라 그래야 돼요? 어쩔 수 없잖아. 그죠? 네. 아시기 바랍니다. 그죠?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 이제 오늘 이게 얘기하냐면 그동안은 그냥 했어요. 왜냐하면 장로교에서 하라고 하니까 또 그거 안 하면 사도신경 안 하면 이단으로 막 정죄한다는 어떤 그런 얘기도 있고 하니까 그냥 했어. 그런데 제가 이제 마음을 굳세게 먹기로 했습니다. 제 신앙의 양심에 따라 지금 현재 있는 이 사도신경대로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을 올바르게 바꿔서 하든지 아니면 안 하든지 저는 할 겁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되면 그렇게 할 거예요. 제가 주재하는 예배에서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죠? 이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갔습니다. 이렇게 넓은 길로 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배교의 길로 결국엔 들어섰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넓은 길로 가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그죠? 넓은 길로 간다고 멸망당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결국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 된다. 이 길이 넓은 길로 가면. 그죠? 이게 넓은 길이었다. 역사적으로 넓은 길이었다. 이거를 여러분 아셔라. 그죠? 예수님이 요거까지 다 염두해 주신 말씀이야. 그죠? 그래서 종교개혁 때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고 그 넓은 길로 가지 않고 좁은 길로 갔던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핍박이, 진짜 카톨릭, 여러분 로마 때 핍박보다 카톨릭 핍박이 더 심했습니다. 그때 더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 때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그 중에서 그리스도인을 가장 힘들게 했던 민족이 어디야? 유대인이야. 그 다음엔 카톨릭이야.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를 가장 핍박할 자들은요, 저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사탄은 언제나 천사처럼 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더 핍박을 하고, 그죠? 같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더 핍박. 카톨릭에 대해서 더 할 얘기가 있지만 이제 시간이 너무 왔으니까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깊게 들어갈 거예요. 요거 산산수훈에 대해서, 그죠? 카톨릭은요 절대로 지들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인정한다고 그러지만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다음 주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들은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믿는 겁니다. 아기 예수예요. 이 아기 예수 사상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다음 주에 얘기하면서 그저 그에 관련된 말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오늘 여기에 맞추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